전 주한 일본 대사인 무토 마사토시라는 사람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내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다행한 이유 5가지입니다. 제목부터가 고약하죠. 무토라는 사람은 주한 일본 대사를 지냈을 만큼 한국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외국인의 눈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느낀 것을 쓴 것이니까 우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대학 입시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80%가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날에는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수험생들을 옮겨 나르고 또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것이 바로 그 시간, 시험 보는 그 시간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2개씩 싸서 등교를 하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학원을 가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생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도 사교육비를 대느라고 허리가 휉니다. 둘째는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나와도 취업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면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리 목숨과 같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셋째는 인류 대학을 나와서 인류 기업을 다니지 않으면 결혼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양가에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비용 대느라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넷째는 노인들이 자식을 돌보느라고 대부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201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81.9명이고 일본은 17.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4배가 넘는 거예요. 노인 자살률이.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단연코 1위입니다. 노인이 불행한 나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남성의 기러기 아빠 생활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와 아이를 해외로 유학 보내놓고 자신은 한국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끓여 먹으면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 그들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불행한 나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무토라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비화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한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살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과도한 경쟁 사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비정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중산층은 없어지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최고도에 달해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의 대치, 또 그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끼어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신세.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각박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유색인종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법 치료자들을 추방하고 저소득층의 혜택을 줄인다는 기사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과 대기업들은 대폭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디 좀 살기 좋은 곳은 없을까? 어디 유토피아는 없을까? 인간은 항상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발달되면서 소위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죠. 계몽주의를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빛이 비추어서 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사회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원래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어렸을 적에 경험한 유대의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개신교의 신앙 속에서 이상적인 사회의 전형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고안해낸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인간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량 학살과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한 거예요. 이와 같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워졌는지 모릅니다. 1917년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1991년 고르바초프의 소련 연방 해체 선언이 나오기까지 70여 년 동안 온 세계가 공산주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일으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소련과 동구라파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정치 체제만 공산 독재가 있을 뿐이지 경제 사회적으로는 벌써 자본주의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의 호를 쓰고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전체 군주주의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죠. 실천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이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된 거예요. 이론이 좋으면 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1958년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모택동은 모든 토지를 국가가 전부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균등히 나눠줬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 농장 시스템을 도입했고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나누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밥도 식사도 마을 전체가 공동체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부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안 해요. 그래서 부엌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식기들, 뭐 주방 용구들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한 2년은 매우 잘 됐습니다. 그때가 중국 공산당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대약진 운동은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참새라는 놈이 곡식을 너무 많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택동 정권에서 참새를 박멸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새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참새란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참새가 사라지니까 그 대신 해충이 창궐한 거예요. 천적이 없어지니까 해충이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중국은 대흉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대기근으로 무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4천만 명. 그래서 대약진 운동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추구했고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마다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었습니다. 인간 사회는요, 유사 이래로 자유하지 않았어요. 평등하지도 않았어요.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택동 어록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여러분, 맑은 물에는요, 물고기가 놀지 않습니다. 낚시질 해보셨어요? 낚시질? 낚시꾼들은요, 바닥이 환하게 보이는 물에는 낚시를 들이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물고기가 없으니까. 고기는요, 물이 적당히 혼탁해야지 꼬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부정하고 적당히 더러워야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산주의 나라마다 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자본주의보다 더 타락하고 지저분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할 사람도 돈만 주면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무슨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정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변해야지 좋은 사회가 되는데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정의는 없습니다. 평등은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주는 것과 빼앗는 것의 차이입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정의와 평등은요, 빼앗아서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자원에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이란 명목으로 빼앗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뭐 연구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세금 포탈도 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에서는요, 무조건 빼앗아서 무산 계급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자들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뺏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빼앗는 쪽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쪽이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나눠줘요.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나눠줍니다.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헌금을 합니까? 필요에 따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뭐 교회에서 헌금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각기 자원해서 내는 거예요. 억지로 불평하면서 내는 사람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럼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줄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독차지할까? 이거 세상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요,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들까? 당신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암흑 속에 사는 사람이고 지옥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이나 지옥에 사는 사람이나 다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사는 사람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노력하다 하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남에게 뭘 주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얼굴을 보면 주면서 기쁨이 넘쳐요. 그 주는 거 받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 분들 거를 받으면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조그만 거라도 저분한테 뭔가를 좀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나타난 현상들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2절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기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공부가 제일 재밌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저기 도망가서 숨어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재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도 공부거든요. 재미없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어져요. 성경을 볼 때 꿀과 같이 달콤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잠을 자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성경을 보라. 수면제 먹을 필요 없어. 성경이 약이다. 요거는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이에요. 이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기회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성령 충만치 못한 거예요. 우리 본문 4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재의식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경외감이 드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방자해집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면 예배가 습관화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늦게 오고 예배 분위기가 막 떠들고 마치 남대문 시장 같다면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웅성웅성 떠들고 카톡 보고 별 난리를 치다가 종소리 땡땡 치고 목사님이 자, 시간 됐으니까 예배 시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면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어느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신령한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안수를 하니까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육신에서 일어난 1차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중생의 기적입니다. 육신은 나았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생명의 기적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남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의 필요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남의 어려움이 보이고 남의 애로사항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 것 잔뜩 쌓아두지 마십시오. 재산 많이 쌓아놓으면요, 자식들끼리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옷도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마세요. 옷장을 보고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입는 옷들 다 정리하세요. 그거 다 도네이션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도 너무 쌓아두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유통시키십시오. 저 과일 같은 거 다 썩을 동안 놔두지 말고요, 교회 갖고 와서 다 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쌓아두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주십시오.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수고도 주십시오. 주는 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하면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와 못지않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